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진 않죠? 이제 슬슬 우리에게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발달해 있는 과학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는 되게 편안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진 안정적인 삶을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이 편안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또 편리해졌지만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전혀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그 OECD 국가 중 그 자살률이 1위인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살률이 1위고 이게 그 수치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편리함과 편안함은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한국에 있는 그 자살을 예방하고 또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재단인데 이 재단에서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원인을 좀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24% 정도 됐고요. 육체적인 질병은 18%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자살의 그 원인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려 40% 가까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신과적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 정신과적인 문제 중에서 제1위가 우울이었다고 합니다. 우울이에요. 근데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면 원인과 요소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봤더니 사람이 우울하게 되는 원인과 요인은 상실과 절망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1도 보고 2도 다 보셨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절망과 상실이라는 것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인간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오징어 게임이 정말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잘 아시듯이 이게 뭐 시즌 1과 2가 나왔는데 1에서 워낙 큰 인기를 끌어서 2도 나왔어요. 근데 그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놓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보기에는 평범하고 그냥 그들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렇게 우리가 지나치다가 흔히 마주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큰 절망적 상황을 맞닥뜨려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대한 빚을 지고 쫓기는 신세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도 있었고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조직폭력배나 아니면은 일을 찾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사회적인 잡범, 뭐 소매치기와 같은 그런 잡범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적인 어떤 절망, 그 상황을, 그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막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상금은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적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1인이 적립되어 있는 모든 상금을 독차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절망을 맞닥뜨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이 사회로 돌아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의 목숨값은 절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아주 그 가벼운 소재를 중심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무겁고 값진 사람의 생명을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다른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어떻게 보면은 지독하게도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 잔인함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무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돈이 쌓여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빛,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중에 그 456억의 상금이 저것도 내가 벌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절망과 희망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를 해요. 근데 이건 만들어진 예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가 동갑이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도 똑같은, 그리고 기질까지 똑같은 두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여성을 여러분이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제품을 조립하는 라인에 서서 그 옆에 사람이 하나의 파트를 끼우고 넘겨주면은 내가 끼울 수 있는 파트를 하나 끼우고 옆으로 넘겨주는, 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일들을 하루에 8시간 동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똑같은 작업장에서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는 이 굉장히 지루한 업무였어요. 여기에 하나의 차이를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연말에 $30,000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연말에 $3,000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몇 주 후에 이 두 여성의 차이가 벌어져요. 한 여성은 이런 상황을 놓고 너무 지겹지 않아? 정말 단순한 작업에 미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근데 다른 한 여성은 아니, 이 일은 내 마음에 쏙 들어.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 행복해 라는 답을 합니다. 물론 만들어진 예화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예화를 만들면서 의도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을 드러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은 수입, 많은 벌이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희망을 먹고 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혹시 공감하시나요?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낀 사람과 희망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포기 상황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여 희망으로 바꾸는 그 힘은 무엇인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는 6장 오늘 읽은 하반부의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부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통치하는 모든 기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시야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남유다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말년은 조금 좋지 않아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우시아 왕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아요. 우시아 왕은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시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52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부국하고 나라가 부유하고 또 군대가 강성해지는 그런 시간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도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아람의 세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암몬과 에돔까지 남유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고요. 주변국이었던 블레셋도 이 남유다의 정복을 당해서 강력한 국가적인 모습이 남유다에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안쪽으로는 우시아 왕의 통치를 참 잘했어요. 많은 힘을 백성들에게 쏟으면서 나라적으로는 이 동물을 기르는 목축과 농사의 일이 성행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시아 왕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이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우시아 왕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왕이 죽었어요. 일반적으로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니죠. 왕의 죽음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왕의 죽음을 틈타서 주변 나라들이 도발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누렸던 평안함과 그들이 맛보았던 여러 가지 풍요로움은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죄로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던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왕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왕의 죽음이 큰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인 그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작은 문제라는 것을 이사야 1장에서부터 5장 말씀 사이에서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첫 번째, 남쪽 유다의 위기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그 현장에 있어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유다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위기 중에 하나는 예배가 무너진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고발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에게 얼굴 도장 찍고 돌아가는 듯한 모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어서 형식만 남아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진중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 위기예요. 예배의 무너짐. 두 번째, 남유다의 두 번째 위기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래요. 하나님은 남유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던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남유다의 진짜 위기는 그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예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이 남유다 땅에 팽배해 있는 현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 예배가 무너지고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말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남유다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위기를 1장에서 5장 가운데 소개를 하시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남유다의 근본적인 위기, 표면적인 위기에 덮여 있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 너희들이 안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냐? 그것을 5장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남유다의 진짜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남유다는 배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세요. 이게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5장 30절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멸망,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유는 뭐였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위기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위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없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표면적이고 근본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위기가 더 더해진 거예요. 6장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위기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와 절망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적인 위기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그것을 꿈꾸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시선을 맞추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자신들의 미래를 거기에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은 죽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최악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가진 그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부분이에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은 유다의 타락한 모습과 왕의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왕의 보좌는 이제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텅 비어버린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눈을 통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스랍들이 수종들며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왕의 죽음은 끝없는 추락을 나타내는 보좌에서의 추락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심을, 그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수종들며 찬양해요.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할 지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또한 인간 왕은 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토 안에서만 그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통치는 온 땅에 충만하도록 흘러넘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영광스럽게 들린, 높이 들린 보좌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높이 들린 보좌에서 세상의 만사를 들여다보시며 사람의 모든 인생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울하고 참담한 절망을 보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만왕의 왕, 영원히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은 보는 것에 마음이 있지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또 그것들은 반드시 변하고 쇠퇴하고 추락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의 미래의 소망을 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남는 것은 위기와 절망뿐입니다. 그때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절망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희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한 가지 사건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삶에 가장 위급한 절망적인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으로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다시 물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현실적인 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가 그것을 바라보면 인간의 끝없는 한계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시선의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무리를 걷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그에게 곧 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혼돈과 난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절망과 위기의 고통 속을 걷고 계신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의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그 연약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그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실 것이고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기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거기서 나옵니다.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사야는 빛나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만물들을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들으며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자신의 부정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탄식을 내뱉어요. 이사야의 탄식의 의미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부정함을 가지고 높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은 완전히 파멸되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파멸을 인정하는 순간인 겁니다. 더 이상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과거의 부정함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여전히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자신에게도 있었음을 그가 인식하며 고백하는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입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사야는 입술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을 저지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부정한 입술과 대조되는 모습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우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입술로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왕의 죽음, 그 전에 있었던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표면적이고 근본적인 위기, 그리고 왕의 죽음이 더해진 더 큰 위기,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입술로 저지를 수 있는 현실적인 부정은 뭐였을까요? 그 부정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제 진짜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진짜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셨던 것은 우시야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붙들어 준 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입술로 부정하게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엔 나오진 않아요. 그 입술의 부정함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신에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부정을 저지른 자신이 되려 망하게 되었음, 자신의 파멸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이 입술의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부정한 입술, 그것과 대조되는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온전히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하나님은 천사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을 제거하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이 표현들, 여러분의 말의 표현은 곧 마음의 표현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나를 자랑하는 데 바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랬어. 과거에 나는 이랬어. 여러분 다 마음의 중심이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고백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돈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돈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만 갖습니다. 돈은 이렇게 하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돈을 쓰는 방법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온종일 마음의 주인인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돈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입술의 표현은 마음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면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연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연애 얘기만 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 주인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의 표현은 그 주인을 표현하기에 바쁘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 주인이 만약에 이 세상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내 마음의 주인을 자꾸 바꿔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 손 떼면 날아갈 것들, 그것들을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의 주인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기에 바쁘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을 허비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이고 죄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추어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유다의 근원적인 위기와 우시야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삐뚤어졌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부정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게는 절망과 위기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나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것은 위기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절망과 위기의 순간들 혹시나 있으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 없이, 내 삶에 절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위기와 절망이 닥쳐옵니다.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절망과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삶에 고비가 찾아와서 때로는 위태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 그 삶 때문에 피곤하고 아프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떠올려셔야 되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이름만이 여러분을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튼튼하게 강건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